10월 23일 월요일 이스라엘의 반역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25장 1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는 부올에서의 이 사건 배후에는 발람의 변절과 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딤은 요당 동쪽에 약 12km 지점의 모압 땅으로 출애굽 후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압 동편에서 최후로 진을 친 곳으로 아벨 시딤이라고 합니다. 바알보올은 보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으로 모압의 우상신으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프리아푸스 여신을 가리킵니다. 연병은 장티푸스 같이 간염 및 전염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보올은 모압 평지에 있는 산지로 벳보올, 바알보올로도 불립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분을 바라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는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린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은 그곳에 있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일에까지 가담합니다. 하나님이 볼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욕과 탐식 그리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품은 욕망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위기로 몰아넣는 나의 숨은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 4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사명을 다하지 않은 백성의 수령들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온 회중이 침통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또다시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를 본 비나스가 두 사람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지도자들이 거룩을 위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심판 혹은 축복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로서 심판을 초래합니까?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원수 대 미디안 14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비나스가 죽인 시므리, 고스비의 이름과 가문이 상세히 소개된 것은 그들이 유력한 가문에 속한 인물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위기를 초래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을 다시 불신앙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데, 이런 위기는 내 안의 욕심을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로 다가오곤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달콤한 유혹이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적하여 물리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저희 욕심과 만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제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지도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55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휘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직장생활보다 사업을 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납품하는 일이라 입찰로 사업을 수주하고 검사하여 납품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수주와 검사를 더 수월하게 하려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였듯이 주점에서 고객들을 음란하게 접대했습니다. 이것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죄책감은 있었지만 세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접대법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에 제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하면서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부를 축적하여 55세에 사업을 승리하고 즐기며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이루고자 일 중독에 빠진 저는 아내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을 때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와 갈등이 있었지만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회사에서 한 달간 기거하며 아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아내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아내와의 관계는 점점 나빠져서 싸움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가정으로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물질 우상을 섬기는 저에게 하나님은 회사가 망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55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잃고 거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내 과하라는 찬송 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는 말씀에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삶에서 복음과 부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모든 가정사를 아내와 의논하고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아내가 저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할 때 화내지 않고 인정하며 고치겠습니다. 입니다.